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어두운 재앙 많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기쁨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앞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또 여러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서 모두가 합하면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구약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가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행적, 그분의 가르치심을 기록한 성경은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책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시는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네 권의 책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행적을 기록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그 네 권의 책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 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두 권의 책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는데, 이 두 권의 책을 또 더 깊이 가만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방향이, 각도가 달라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어떤 각도로 조명을 하고 어떻게 기록을 해놓고 있냐 그러면 동방박사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보배합, 왕에게나 드릴 수 있는 보물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보배함, 왕들이 받는 이 귀한 보물을 들려서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므로 예수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 권 누가복음에서는 맨 첫 번째 누구를 등장시키냐 그러면 목자들을 등장시킵니다. 한낱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리고 또 이 사회 계급에서 아주 가장 낮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을 등장시켜서 그 목자들을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보내지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아주 대조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은 목자들을 등장시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을 치는 자들이고, 어쩌면 그들은 자기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의 양을 치면서 종 노릇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 저 베들레헴에 예수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리고 비춰주는 별빛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곳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진정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한 이 목자들,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높은 사람만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온 세상 온 인류의 구세주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마태복음으로 시작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펼치고 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자들이 경배를 받았던 누가복음을 펼치고 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출생의 기록이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을 펼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을 접어놓고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담겨있는 누가복음을 접어놓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펼쳐서 복된 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온 인류 천하의 만민들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4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본문 스크린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제약된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고 오늘 이 날을 또 기뻐하면서 어제 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다 드려놓으셨고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밝은 빛이 조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있으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낙심된 마음이 있으신가요? 괴로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외로움 속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날, 빛으로 오신 이날, 오늘 진정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한 줄기 밝은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내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딱 두 분은 아직 빛이 안 들어온 것 같아. 얼른 오늘 주 예수여 밝은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추시옵소서. 시작. 주 예수여 밝은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 오신 날 정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앞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에 거하게 될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오늘 46절의 말씀과 같이 절대로 우리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더욱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비춰주세요. 우리의 직장 생업을 비춰주세요. 우리의 모든 발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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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어둠을 싹 몰아내고 우리의 가정 안에 불화하고 더 기쁨이 없고 맨날 얼굴만 보면 찡그리고 잔소리라고 그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가정 안에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영롱한 빛 가운데, 참된 평안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100%, 500%, 1000%, 10,000% 적용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오늘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냐 그러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아니요, 이 예배당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놔두고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처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정녕 진짜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당신은 내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나를 이 죄악의 수렁 어두움 속에서 끌어내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이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은,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죄악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내 가슴을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가 아니라 그 거짓된 물질, 그 거짓된 성공, 그 거짓된 명예 권세, 이 세상의 쾌락적이고 육적인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속으셨으면 더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녕 행복하게 합니까? 그것이 정녕 여러분의 답답하고 어두운 가슴을 빛을 비춰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하십니까?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절해요. 손을 흔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로 믿어요. 오늘 이 복된 성탄절날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광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성탄절날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절대로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절대로 빛으로 살 존재가 아니에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달이 크게 떴습니다. 둥글게 떴습니다. 보름달입니다. 어떤 때 보름달은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내려다 보면은 우리 사택 동산 바로 손만 뻗으면 달만한 곳에 그렇게 가까이 떠가지고 아주 그냥 이 대낮처럼 밝게 만드는 그런 달이 있더라고요. 그런 달이. 달이 너무나도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당을 찾아 내려오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달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달은 절대로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어찌하여 그렇게 밝은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을 캄캄한 밤에라도 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쪽 편에 뭐가 떠서 비치고 있어요? 태양이 우리에게는 해가 져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 태양이 저쪽 반대쪽에서 그 어두운 달을 싹 비춰주기 때문에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는 이쪽 우리 땅에다가 밝게 만든 빛을 반사하는 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죄인들이고 어둠밖에 없고 밝은 빛을 비출 그런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 말이야. 왜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나의 심령을 밝게 비춰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밝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빛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고 밝게 이 세상을 비춰내는 그런 달빛보다 더 밝은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나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반사해 내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두운 죄악 가운데 캄캄함 속에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을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먼저 내 안에 생명의 예수의 빛을 다시 회복하여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빛을 비추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빛을 품고 밝음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내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그 빛은 바로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슴속에 품는 자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해 내는 것으로 어둡고 제약된 사람들의 곁에 가서 이 빛을 비춰 줌으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죄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렇구나, 이 길이 지옥 가는 길이구나, 여기가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있구나 하고 이 어두움을 확 걷어내고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선 그 자리에는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생명들 앞에 참빛의 생명의 빛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17년도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